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일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미디안의 압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드보라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악을 행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게 합니다. 미디안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 호밥이었어요. 어제 말씀에서 호밥의 자손 헤벨리 아내 야일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그 여인이 미디안 자손의 그 아내 야엘이었습니다. 이런 정황을 봤을 때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편에 섰던 나라입니다. 그런 미디안이 오늘은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었던 미디안인데 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미디안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 이방신들도 소용없고 미디안도 영원히 너희 편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믿어야 할 대상,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내 편에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 나갈 때만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안이 압제를 받으면서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만들었다고 합니까?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숨으면 고통을 피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피난처 하면 다윗의 시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이전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벌어지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인생의 고통을 피할 수 없어요. 영원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분과의 관계를 친밀히 맺어 나갈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어디서 왔는지 모를 정도로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추수 때가 되면 올라왔어요. 그들은 아주 잔혹한 방법을 씁니다. 그냥 한두 번 먹을 것을 탈취해 가지 않았어요. 아예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진을 쳤어요. 추수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곡식과 가축이 다 떨어질 때까지 탈취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추수 때마다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굶주림 속에 보낸 날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든지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사사를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먼저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 보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라도 달게 듣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회개하여 죄악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아셨던 하나님이셨기에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키십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죄짓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그 땅이 정말 들어가면 그냥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왜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세상과 섞여 살지 말라고 보낸 거예요. 아무런 유혹거리가 없는 그런 곳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삶,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그들이 불순종한 죄를 지적하셨어요. 10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까? 이 말씀에서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이 죄악에 빠진 원인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죄악에 빠졌어요.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한 원인도 똑같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부재로 인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합니다. 마치도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인 것처럼 믿고 의지합니다. 그때도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모세가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죄악에 빠진 거예요. 지금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지역의 우상들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우상들을 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 우상들을 잘 섬겨야 가나안 땅에서 잘 살지 않을까? 괜히 잘못 보였다가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 괜한 두려움 때문에 죄악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숭배하면 할수록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평안이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참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 다른 미신, 나 외의 물질, 명예, 세상 쾌락 따라가면 고통이 따를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찾아온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면 참된 회개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시지만 회개함으로 돌아오면 사랑의 품 안에 안아주십니다. 이 새벽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곧 행복 설명서입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서 죄짓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과 더욱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친정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소원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정말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을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